함께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루카스 크라나우 2세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루카스 크라나우 2세의 바이마르 제단화 율법과 은총이라는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성 베드로와 바울 바이마르시 교회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우 2세의 아버지 루카스 크라나우 1세는 생전에 율법과 은총이라는 주제로, 율법과 은혜라는 주제로 여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점으로 그린 그의 작품은 한 번도 재단화로는 제작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생의 선제후로 요한 프리드리히에 의하여서 주문된 이 재단화 율법과 은혜는 루카스 크라나우가 1세가 초안에 참여했고 그의 아들 루카스 크라나우 2세에 의하여 1555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타깝게도 루카스 크라나우 1세는 이 완성작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 패널을 살펴보겠습니다. 붉은 색감을 조금 조정해 봤습니다.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발 쪽에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왼편엔 벌거벗은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가는 모습이 있고 십자가를 기준으로 오른편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율법은 사람을 놀래게 만들어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산의 밑부분이 불에 타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심판이고 죄에 싹슨 사망이라는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살아남을 자 없다는 메시지를 화폭 가장 중심부 깊숙한 곳에 크라나우가 그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림의 우측 상단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많은 천막들이 있고 그 가운데 깃대가 하나 꼽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뱀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그린 것입니다. 뱀에 물려 죽게 생겼는데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 라는 모세의 말은 쉽게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곳에 구원의 비밀을 숨겨두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림 왼쪽 위편을 보시면 구름 위를 날아가는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식별되지 않겠지만 실은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두루마리를 펼치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 있고 더 아래쪽에 보면 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그림의 아래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래편의 오른쪽에 보면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책을 든 사람 마르틴 루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루카스 크라나우 1세입니다. 맨 왼편에 있는 세례 요한은 한쪽 손으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한쪽 손으로는 아래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전으로 돌아가서 전체 그림을 보면 아래쪽에 어린 양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오른손으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왼손으로는 십자가 아래 어린 양을 가리키며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 가슴에서 시작된 피가 포물선을 그리며 아래쪽 가운데 있는 인물, 즉 루카스 크라나우 1세의 정수리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라나우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피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루카스 크라나우 2세는 이 그림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는 한편 그의 아버지야말로 온전히 거듭난 인물이라고 이곳에서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왼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곳에는 빨간 망토에 인물이 투명한 창을 들고 괴물을 제압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인물은 십자가에 달린 다음 3일 동안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밑에 깔린 괴물은 사망의 괴물인 사탄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고 있는 무기가 투명한 창입니다. 왜 하필 투명한 창일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칼과 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칼과 창이라는 무력으로 통치하시지 않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양심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일반적으로 또렷한 정신을 가진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을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들어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음부에 내려가신 주님이 죽음을 제압할 때 투명한 창을 사용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양심에 충격을 주고 냉랭한 가슴을 데우는 성령의 말씀이 바로 투명한 창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죽음의 세력을 제압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시 십자가 오른편에 루터의 모습을 보면 그가 들고 있는 책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이 책 안에는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각각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복음 3장 14에서 15절입니다. 여기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 하나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에 대한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사함을 가능하게 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또한 종교개혁의 캐치프라이즈에 관한 구절입니다. 마지막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루카스 크라나우 2세는 이 루터가 든 성경책 안에 이 구절 안에서도 종교개혁의 캐치프라이즈가 되는 성경 구절을 넣음으로써 종교개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의 몸에 세마포가 흩날립니다. 십자가는 분명 죽음과 멸망과 생명의 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흩날리는 세마포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고 성령의 자유로운 비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카스 크라나우 1세 종교개혁 재단하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중앙 패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재단화의 좌우 날개 편에는 이 그림의 주문자인 작센의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와 그의 가족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는 프리드리히 내외가, 그리고 오른쪽 패널에는 프리드리히의 자녀들 이남 일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루터가 발견한 복음의 가르침을 죽기까지 고수하며 살았던 신앙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 신앙 때문에 황제에게 대항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말년에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바이마르라는 동네에서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죽기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복음을 믿기도 했습니다. 어떤 구원의 중보자도 필요 없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훨씬 지난 오늘 사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를 마주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루카스 크라나우 1세, 그리고 요한 프리드리히 3세는 이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를 마주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가볍게 걷는 기독교 문화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